우리가 지금 이제 2008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2007년의 시간은 다시 오지 않죠. 비록 시간은 다시 오지 않지만 2007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2008년에 일어날 일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7년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해 보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고요. 또 알고 지은 죄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며 회개하고, 또 서로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는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여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데 조금도 마음에 걸림이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송구영신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4일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것이 소유격이잖아요. 이 하나님의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이런 말도 되고요, 또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는, 또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등등의 여러 가지 뜻들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4일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족장들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 네 사람을 하루에 한 사람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어떠한가를 한 사람씩 살펴보면서 2008년 한 해를 보내게 될 나의 삶의 커다란 모델이 되고 또 도전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의 믿음이 가장 빛나는 때를 꼽아라 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장면일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성격이 몇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성을 초월한 절대적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1절을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엉뚱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씀을 하긴 하지만 시험을 하시는 것 치고는 좀 너무 엉뚱한 것입니다. 시험할 것이 따로 있지, 지금 이 시험은 어느 면으로 보나 매우 불합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불합리합니까? 첫 번째로 사람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이 요청 자체가 불합리한 것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감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제사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때 드려지는 제물은 소나 양, 염소 또는 비둘기, 이와 같은 동물들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의 제의법에 의하면 자녀를 불에 태우는 그런 몰지각하고 비윤리적인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윤리적이시고 도덕의 모범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도 불합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을 따라 주신 아들을 다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불합리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씨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얻은 때는 생리학적으로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 스스로 세워놓으신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들을 다시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하나님 스스로 세워놓으신 자신의 언약을 파기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시험이라 여겨집니다. 아니, 거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잠시 판단이 흐려지신 하나님을 정신 차리게 해드려야 하는 의무감마저 드는 대목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의 제사 의식을 따라서 사람을 죽여 피를 내고 불에 태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약속을 따라 주신 아들을 도로 달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충분히 거기에 토를 달고 또는 토를 달아야만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의구심과 불합리함을 뒤로 한 채 일절함구하고 오직 그 명령을 따라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성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신앙,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한글 성경에는요 그냥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그 원문을 보시면 이 아침에 해당되는 보케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관사가 같이 있어요. 관사가 있다는 말은 영어로 표현을 하면 in the morning, 이렇게 in the라고 하는 관사가 있다는 거예요. in the morning, 그러니까 그 아침에 이런 말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를 해서 NIV에서는 아예 이걸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Early the next morning, the next morning.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아들을 바쳐라 말씀하신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여 떠났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리아 땅으로 출발을 한 것인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어려웠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삭에 대한 부정, 아버지의 그 감정이 이러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3번씩이나 강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존재가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은 결코 지체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거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 아니면 아내 사라와 상의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사라와 상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마도 사라로부터, 그 아내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제정신이냐?
어디 그런 하나님이 있느냐? 내 하나님은 한 번도 나한테 그런 말 해본 적이 없다. 아마도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 나보다 10살 많지? 나보다 나이가 많지? 나이가 들더니 요즘 망령인 것 같아.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가야만 한다면 나 죽이고 가. 배째! 이러고 아마 들어 누웠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갈래갈래 찢어지는 가슴을 끌어안고 가야 하는데 아내마저 만약 이렇게 막아섰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감정조차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지 이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다시 돌아올,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올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동행하였던 종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모리아 땅에 당도를 해서 이제 종들이 그 번제할 곳까지 같이 가면 또 혹시 종들이 막아설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한 곳에 종들을 놔둡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삭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새로운 성경을 보고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여기 지금 우리가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우리가를 번역을 해서 집어넣었어요. 참 잘한 것인데요. 이 오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는 이 동사의 주어가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오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를 보면 거기가 복수 주어로 나와 있거든요. 복수로. 그러니까 우리가, 즉 아브라함이 말을 할 때 이삭과 함께 너희들에게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어떤 해석가들은 종들에게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뿐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따라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위대한 신앙에 기초한 고백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인 어거스틴이나 칼빈과 같은 그런 위대한 주석가들이 그렇게 말을 했거니와 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지켜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드는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은 믿음은 결국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행동하는 믿음을 갖게 만들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지금 이 말은 칼을 잡고 내리치려고 하는 이 행동에서 내리치려는 요 순간까지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내리치는 이 행동은 보이지 않아요. 내리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렀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칼로 내리친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내리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막 지금 칼이 다 가는데 그만
스톱! 이렇게 말할 때가 됐는데 왜 말씀 안 하시지? 이런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냥 내리치는 거예요. 진짜로는 내리치는 그 칼이 닿지 않았으나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내리친 행동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만 말씀하실 때에는 이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만약 아브라함이 그만하실 때가 됐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만이라는 말씀을 하실 리가 없는 거죠. 그 중심을 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중심에 내리친 행동하는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그제서야 비로소 그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리치는 행동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 없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자기를 단념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가, 어느 아버지가 너 죽고 나 살자 이러면서 칼로 내리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이미 그 아들을 내리친다라고 할 때는 내가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는 것이다. 신약으로 표현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1절 이하 아닙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게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좀 내가 이제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셨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있음을 도장 찍어 주심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아하,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여기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의 수준이 올라갈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야,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은 나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목사님이나 하세요. 장로님들께나 그냥 말씀하시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는 않느냐라고 할 때 저는 아예 노력을 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믿음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연약하고 의심 많고 어린 신앙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첫 출발부터 한번 가만히 더듬어 보십시오.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주섬섬 챙겨가지고 나아가지만 가나안 땅까지 안 가죠. 중간에 하란에 멈추어 거기서 오랫동안 머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왜 가라는데 안 가?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니까 거기에 또 기근이 들었어요. 얼른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혹시 자기를 죽이고 빼앗길까 하여서 그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입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씨에서 날 것이다. 그 씨를 통하여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약속을 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에게서 아무런 태의 요동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되어져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한 채 많은 세월을 보내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잘것없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하여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단련되고 또 단련되어서 점점 견고해지고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2007년이 그러했듯이 2008년에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서 점점 더 순도 있는 그러한 믿음의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2008년 한 해에도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실 때에 지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하여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15세기의 유명한 수도사였고 또 영성가로 알려져 있는 토마스 아켐피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서 아브라함이 삶으로 보여주었던 그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2008년 한 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복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